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데서 보면 저희들의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져 가잖아요. 그러시죠? 좋아져 가시나요? 안 좋아져 가시나요? 계속 낡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가 되는 건 뭐냐면 저희들 내면에 대한 부분, 저희 영에 대한 부분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오늘 너무나 황당한 상황을 좀 겪었는데 아침에 와서 정리하는데 그 바지가 확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얼른 가가지고 다시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을 제가 입고 있어도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낡아지고 그때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찢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이치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 당연한 부분이 될 겁니다. 저도 요즘 귀가 조금 예전보다 더 안 들려요. 그리고 또 눈도 예전보다 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뭔가를 보려고 그러면 막 이러고 봐야 되는 이제 이러한 나이가 됐죠. 아침이면 챙겨 먹어야 될 약들이 또 많아지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육체적인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들의 영은 어떤 거냐, 이건 좀 다른 거죠. 사람의 육체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는 죽음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것을 갖게 됐었을 때, 우리 영혼이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됐었을 때, 우리는 슬픔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삶에서의 조금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승화시키고 또 즐거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죠. 사단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사단은 선을 악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싸움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어려움을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서 때로는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지만 그 좋은 것이 결코 저희들에게 좋은 것이 되어져 가지 않는 것들,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이 되고 어려움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요,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바꿔갔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보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12명을 포함해서 당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저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모습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그 죽으심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가 그들에게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얻고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현장에서 바라봤어요. 현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그들을 감싸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요,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게 저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요. 부활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사건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움의 역사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죽음의 일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그 상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곳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군사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론 여러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죄수를 잘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보면서 비통함과 고통과 아픔과 나의 주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애통함이 그들의 심령을 감싸안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됐었을 때 갑자기 조용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의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받아야 될 당시에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교도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 또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았던 게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었어요. 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사내들린 그 70명이 모이고 있는 이 그 무리 속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지위나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 속에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고 시간이 흘러오고 있었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았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잖아요. 오히려 더 숨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실 그분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더 숨겨야 되는 것이고 더 조용히 있어야지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숨겼던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가서 보시면 동일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사내들린에 속해 있던 그 유대인 중에 최고의 그 지도층에 속하는 그 70명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었고요. 또 딴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부자였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돈이 많은 거예요. 땅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이 땅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지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무덤을 따로 준비하고 이미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게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자기의 부에 대한 것들, 명예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우리 38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제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시체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하다못해 병정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이들이 했던 일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시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는요,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가졌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조금 더 유익을 얻는 것, 그런 것보다는 나의 주 되신 그분을 죽음이라도 내가 잘 장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 장사 한 번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반란의 죄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의 시체는요,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 매달아 놓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하고, 그래서 그냥 없애는 거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공동묘지에다 던지는 것.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고요. 그러지 않는 어떤 범죄자라고 그러면 누구에게 그것을 인도했냐면 그의 친척들에게 그것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시체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 시체를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줬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그만큼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체를 줬다는 것은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것,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생각, 그것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이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요셉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더라. 여긴 그냥 무덤이라는 얘기만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 보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무덤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장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또 누가 한 사람이 왔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저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을 하죠. 그게 7장에서도 한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한 것이 아주 길게 나오고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거기에서 어떠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드러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산헤들린에 속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7장쯤에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우리들의 율법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맞냐라는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거기서 한번 던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어떤 얘기가 등장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등장을 다시 한번 해요. 니고데모는요, 그 중간에도 자기의 어떤 양심에 많은 꺼리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아직도 산헤들린에 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었었는데,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들 아니면 많은 그런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각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그런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유대인의 장사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 무게가요, 계산하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의 어떤 차이들은 있지만 지금 키로수로 얘기한다면 45.5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무게예요. 한 사람을 장사하는데 향품을 그만큼 바른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장사할 때 이와 같은 물량의 향품을 바르게 되죠. 여기서 바르는 향품에 대한 건 주로 방향제와 같은 역할을 해서 시체가 썩을 때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니고데모도요, 자기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죠. 45kg를 메고서 혼자 가는 게 쉽겠어요? 쉬운 것이 아니죠. 누군가 자기 하인을 데려갔던 다른 사람을 아마 데리고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장사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라든지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정확하게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고,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의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자기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기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저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사회에서의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빛으로서의 그 빛이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 그것을 숨길 수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꽁꽁 메어싸도 어디선가 그 빛이 삐져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분은 빛이시라 그 어둠을 비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참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동일한 빛을 덧입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서 함께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기서 그 빛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숨길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장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모습이었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죠. 여기에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이후에 있는 더 놀라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시죠? 우리는 그 이후에 대한 믿음까지도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또 살펴볼 제자들의 모습들조차도, 제자들도 무엇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12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게 되겠죠. 20절에 보면 안식 후 20장 1절에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어둠이 지나고 나서 다시 태양이 뜰 때쯤, 그러나 아직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달려가게 되냐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모습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보지만, 다른 데서는 다른 그러한 그 마리아들도, 다른 여인들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를 했을까? 아마 당시의 모습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두드러지게 드러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가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이들에게 고통이고 아픔인데, 예수님의 그 시체까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떤 상상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 여인 가운데. 아마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또 더 어렵게 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마리아는 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얼마나 그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되었을지를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그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 누구죠? 대부분 우리가 요한이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래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봤는데 역시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안에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무서웠나 봐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놀래서 거기서 서 있는데, 베드로는요, 조금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죠. 뒤에서 달려왔었는데 그는 뒤에서 달려와서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안까지, 무덤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은 잠깐 멈췄어요.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 향품을 바르고 그 시체를 쌌던 그 헝겊과 머리를 쌌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묶어놨는데, 헝겊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세마포로 싸놨는데, 거기에서 몸만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옛날에 성경에 보면 개켜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잘 정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시체를 갖고 도망을 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헝겊도 없어야죠. 예수님을 쌌던. 그리고 예수님의 쌌던 세마포도 없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없어졌냐면 예수님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의아하고 이 충격에 휩쓸려서 그곳에서 나왔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요즘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진정한 멘붕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 누구는 그것을 보고 믿었냐면 요한은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9절에 8절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얘기하죠. 요한은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 또 성경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야기를 예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몇 군데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이라든지. 근데 가장 우리가 봤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호세아서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보면 그가 3일 만에 일어나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얘기할 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라고 표현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구절들, 또 어떤 의미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구는 이해했다고요? 요한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것을 이해했지만 아직 제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들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본 19절에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은 닫혔더니,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아마 요한은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비춰주고 있냐면, 아직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아까 처음에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달려가고 막달라 마리아도 나중에 다시 무덤으로 오게 되죠.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호련히 굽으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린 여기에서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님이 어떤 사람들이 옮겨놨는데 어디에다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에게 있어서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그거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확한 그 모습은 성경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많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었다라고만 저희들에게 언급해주고 있고요. 그랬던 사람으로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으로만 잠깐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름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을 알 수 없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 않았었을 때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분은 죽음으로 끝난 거였구나 하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마리아는요. 그 자신의 주가 이곳에서 없어졌는데 누가 그 주를 데려갔었을지에 대한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놓여져 있었던 걸 보게 되죠. 무덤에 갔었는데 그곳에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발 쪽에 같이 앉아서 여인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해요. 왜 울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인이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천사들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천사들의 마음에서,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에서 네가 울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의아한 게 있죠. 뭐냐면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우리가 그 새로운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정확하게 얼굴을 보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알지 못할 정도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는 것처럼 육체적인 모습이 예전에는 이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저희들의 몸이었다면 새롭게 변화한 몸에서는 그 육체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그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후패해져가는 이 육체,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변화해서 우리는 새로움의 주님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에요. 그 어떤 작은 그 소스를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몸이 어떤 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요. 다만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가 17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거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에 대한 거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조금 지나서 제자들이 모였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마가 없었을 때,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직접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지금의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전의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한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 순간 그의 한순간에 들어가는 주마등과 같이 쭉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신. 그러나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머릿속에서 주마등 같이 쭉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듣고 이제 달려가게 되죠.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은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죠. 당시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믿음 속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직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의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이처럼 놀라웠던 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절망과 슬픔, 고통, 그것을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것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들 삶에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가 옛것에 대해서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니고데모가 예전 것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장사되심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그분을 장사 지내는데 그의 마음에 모든 것을 썼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일어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의 삶이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가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그분의 죽으심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움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믿음은요,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그대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된 거죠. 로마서 말씀 여기서 넘겨서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가 그곳에서 해결이 됐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죠. 우리 스스로의 우리 내면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죄를 짓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지 네가 죄가 없어 그래서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행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노력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는 이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놀라움의 은혜를 입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행하는 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의로움을 행하는 건 자연스러운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죄가 없어져서 천국에 갑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는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저희들에게 주는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쓰러지고 어렵다라는 얘기만을 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쓰러짐이 우리에게 패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쓰러지고 나서 그것을 패배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그 쓰러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부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놀라움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삶에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싸워갈 수 있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워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이 놀라우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